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위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다른 파들이 생길 만큼 개척자 바울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바울도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곳이 에베소인데,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정점 같거든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이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댄 수건을 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돈 때문에 뭘 어쨌다,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이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언급되는데, 바울은 이제 미련이 없거든요. 아볼로가 좋다면 아볼로 따라가라, 그래도 그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때에도 싫으면 그냥 끝, 이 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밥이 아니라 저주로 양육하였었다. 그렇게 너그러이 이해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너네 문제가 많구나라는 식으로 기계적인 답을 주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라고 끌어안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만족하다가도 누군가와 비교되면 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가차없이 추락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육체의 생각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에서 온갖 말과 마음의 죄가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비교가 계속 있었었나 봅니다. 지난주 본문 1장에서 바울과 아볼로파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또다시 3장에서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든 아볼로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역자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servant, 원어를 이렇게 디아코노스를 직역을 하면은 이제 테이블 서버예요. 이것을 직분으로 바꾼 것이 이제 디컨, 이제 집사입니다. 여러분, 테이블 서버의 이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방장이 요리한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혹시 좀 더 친절하게, 혹시 좀 더 음식을 잘 설명하면 먹는 이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요리의 맛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친절하고 늦게 서빙하면 오히려 맛을 해치겠지요.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 부족하진 않나, 이 음식이 잘 맞지 않다면 다른 음식을 권하면서 식사를 잘 하도록 돕는 것이 테이블 서버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정할 때에 그 집 서버가 참 괜찮아, 오늘 그 서버 있나 없나 라고 정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실 수 있다 싶지만, 또 서버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안 가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좋은 서버 덕분에 기분 좋게 요리를 즐기며 식사했구나, 그 정도여야지. 그리고 식당을 찾는 목적답게 맛있는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식당 가는 목적이 나 오늘 서버에게 대우 좀 받아야 되겠어, 유세 좀 부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서버에게도 식당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역자, 이 테이블 서버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식당을 예로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 자리에 돈 내고 또 돈 쓰러 또 손님이 왕이라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옷을 준비한 자가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인 것이고,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는 것. 주인은 종들에게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로 거저 와서 거저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과 초청 자격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테이블 서버들에게 나는 당신 파입니다 그러다가는 서버도 손님도 주인에게 모두 혼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의 본성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했어요. 이 표현을 언뜻 보기에는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했구나 여겨지지만, 바울이 나는 심어야지 라면서 사역을 했거나 바울은 뒤이어서 바울이 심은 것에 물을 줘야지, 마치 사역의 시간적인 순서나 업무를 분담한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운다고 했을까요? 안 먹고 가진 것을 심어야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가진 것만큼 먹고 끝이 날 것입니다. 또 심는다고 싹이 날지, 홍수나 태풍이나 벌레는 없을지 막막하지만 울며 심는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주는 것은 쉬울까요? 많이 줘도 탈나고 적게 줘도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밭을 만져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갖가지 식물들의 때가 다르잖아요. 물의 필요가 다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심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물 주는 마음으로 애쓰며 노고를 감당하며 교회를 돌보았겠지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둘 다 심기도 하고 물 주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잘 심어서 물 잘 줘서 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바울에게 공로가 있다, 아볼로의 열매다 말하지만 실제 영적 성장과 교회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뭘 그렇게까지 핍박과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섬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달려갈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품이 좋아도 섬길 수 있고 또 섬기는 행위와 이 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의 성취감, 자존감, 만족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테이블 서버는 아닐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심어진 것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이 많았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어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할 가치들이 참 많은데 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나?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에 오만 집회에 나가봤습니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믿는 경지에 이르르면 금가루가 손에 묻고 금리빨이 생긴다라는 곳에도 가봤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아마 지금쯤 금 시세가 아주 좋았을 텐데, 손에 금가루 묻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해가지고 생긴 것 같다 라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확증되리라 라고 일어났는데, 사실 조명에 반짝이는 땀이었고 저는 얼른 손을 감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상을 못 받은 것일까요? 그런 와일드한 집회가 참 많았고 유행처럼 다 지나갔지만 우리들 여러분들 기억에 아직 남아있는 정신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천국 가서 황금으로 된 집에 자기 이름의 명패가 딱 붙어있고 금면류관 쓰고 다닌다. 신앙생활 대충 하면 천국 가서 무슨 모자 씁니까? 이 이론 모르시나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한국에서 아주 정설인 것 같은데. 네. 그 시절에는 거기에 아멘 하면서 정말 황금집에 내가 청약을 넣는 듯이 열심을 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요. 남들 금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곳이 천국이 맞습니까? 우리는 무슨 상 주심을 기대하며 믿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공적과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이 그 공적을 시험하는데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면류관, 개털모자 그런 비슷한 차등이 있는 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공적 대결 한번 해보자. 너 뭐 했냐? 아볼로 너 뭐 했냐? 누구 공적이 더 견고한지 보자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바울의 편을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아볼로의 사역도 그냥 둬라, 그냥 지켜봐 주라 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바울의 교만이지요.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거룩한 진리로 자기의 옳음을 교묘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적들을 포함하여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전한 마음과 동기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감정, 내 기대, 내 욕심이 그 공적의 불순물처럼 섞여지는 것에 누가 당당할 수 있으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태워질 것들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내밀 공적을 세워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밀 공적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테이블 서버들이 많이 있는 것 공적일까요?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 200명, 300명 찍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태우실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바쳤다, 애착이 된다면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테이블 서버 3사람을 불러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어요. 1달란트에 이제 3밀리언의 가치가 있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지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는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벌어가지고 2배 수익을 냈어요. 2달란트도 2배 수익을 냈습니다. 야, 역시 돈이 돈을 버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감추어두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상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손에 난 것은 없지만 또 나름 여러분들 300만 불 땅에 묻어놓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람들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얼마나 마음 졸이며 돌보고 지키고 수고했지만 주인에게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라며 쫓겨나게 됩니다. 이들의 공적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자산을 2배로 불린 것일까요?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주인은 1,500만 불이 3,000만 불이 되는 것에는 큰 감흥이 없어요. 적은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자산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가졌어요. 맡았는데 가졌어요. 주인은 원하지 않아요. 1달란트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주인입니다. 이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불렸느냐는 공적이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공적입니다. 수익 1등이나 2등이나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1등 금면류관, 2등 은면류관 아니에요. 성경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쌓아야 될 공적은 바울이냐 아볼로냐 몇 명을 불렸느냐 아니에요. 충성으로,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하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세워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공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성전을 세우고 어떤 공적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우리 조직, 우리 모임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1달란트 맡은 자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방향이 잘못된 충성,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붙은 이름, 연합감리교회, 한인 메디슨빌 교회, 이 이름도 또 혹시 다른 소속, 다른 교단, 다른 이름을 붙이더라도 여러분, 그 이름은 결국에는 태워질 것입니다. 교단과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통로이고 도구이고 종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산하실 것은 오직 우리가 세워가야 될 그리스도,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불순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께서 바라시는 공적을 세워갑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가 찾으시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귀를 기울입시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상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알고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알고 충성으로 공적을 세워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면류관을 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있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곳으로 옮겨질 것이에요. 거기 여러분 뭘 들고 가시겠어요? 태워질 것, 썩어질 것 분별하십시오. 우리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듯이 참 답답하고 어렵고
근심되고 긴장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의 헛된 공적을 태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너가 잘했고 너는 못했다, 너가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상이에요.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잘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신실한 사랑의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상,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신 주님께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